선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방금 찬양대가 불렀던 다시라는 그런 찬양곡의 가사처럼 어쩌면 우리의 다시 믿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유리바다처럼 우리의 인생길이 참 잔잔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인생의 거친 풍랑을 만나서 이리저리 흔들거릴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거친 풍랑이라는 게 예고 없이 찾아오다 보니까 그 풍랑 때문에 인생의 항해가 너무 힘겨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풍랑의 강도가 너무나도 세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런 순간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넋이 나가기도 하고 또 얼이 빠지기도 하고 간담이 녹는 것 같은 그런 곤경의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이는 자포자기 심정이 되어서 모든 것을 체념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기의 생을 저주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 안에 있는 이 화를 타인 가운데 분출해서 어떤 파괴적인 태도를 보이는 분들도 있는 것을 왕왕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참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겨워도 자기 생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 삶이 아무리 힘겨워도 내 안에 있는 화를 다른 사람들한테 터뜨리는 그런 파괴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어찌 예고 없이 찾아온 그 거친 풍랑이 왜 힘겹지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가 힘든 겁니다. 삶은 본래가 힘들어요.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정호승 시인은 그가 쓴 산문집인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인생에는 형식이 없다. 인생에 형식이 있다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쓴맛을 보지 않고는 결코 단맛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내 인생이 내 뜻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자식들만 보아도 그렇지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걱정거릴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자식들은 어쩌면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우리의 자녀인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내 뜻과 상관없이 거친 풍랑이 내 삶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진짜 믿음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믿음의 사람은 압니다. 뭘 알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삶이 정말 고단하고 힘겨워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리라, 이 진리의 길을 내가 놓지 아니라는 이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표현하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뭘 보시고 기뻐하신다?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막 놀라워하시고 경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기도 하고 안타까워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또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고 너무 놀라워하시고 너무 경탄해 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방인 여인이었던 가나안 여인, 이 수로보니의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 놀라우셔갖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녀의 믿음이 너무 견고해서 견고한 그녀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무 깜짝 놀라셔갖고 네 믿음대로 네 딸이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9명은 온데간데 없고 딱 한 사람,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 앞에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이 너무 견고한 걸 보시고 너무 깜짝 놀라갖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보니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의 믿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믿음,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가나안 여인, 이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에 주목하셨는가? 이방인들의 믿음에 주목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주목하시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막 놀라하시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견고한 믿음, 어쩜 이렇게 깊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데, 오늘 그래서 본문을 묵상해 가시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주님이 유대인의 믿음이 아니라 이방인의 믿음에 주목하시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과연 오늘 찬양대 찬송 가사처럼 다시 주님을 보고 다시 내가 어떤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인지를 오늘 백부장의 이 모습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한 마을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으로 본문을 시작하는데, 가버나움의 나움이라는 뜻은 위로라는 뜻이에요.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위로의 마을로 들어가고 있는데, 언제 들어가고 있는가? 1절 말씀 보니까 모든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위로의 마을로 들어가시더라 오늘 표현해 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위로의 말로 들어가셨는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그 말씀 바로 앞장에 있는 말씀이겠죠.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주로 가난한 자들, 줄인 자들, 우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그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 내용들이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이제 위로의 마을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대표적으로 이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너희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너희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것이 무슨 복이 된다고, 이것이 복이 있다고 선포를 하시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던 이 당시에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이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는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있었던 이 백성들이다 보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죠. 무엇보다도 종교 기득권자들의 수탈을 받아왔던 그 곤경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위로의 말씀을 마치고 주님께서 위로의 마을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위로의 마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너무 기뻐갖고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오늘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백부장이라는 직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목적은 지금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 너무 위급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을 좀 제발 좀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백부장이라는 어떤 직책을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얘기해서 이 당시에 로마 군사들 한 100명 정도를 휘하에 두고 있는 그런 군 장교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이 백부장이라는 직급은 군인이라면 야, 내가 저 백부장까지 올라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꿈의 직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보병으로 들어가서 이 보병이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 직급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라면, 보병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면, 야, 나 저 직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자리는 힘 있는 자리야, 저 자리는 뭔가를 갖출 수 있는 자리야 라고 인정받은 자리예요. 그런데 이 자리는 아무나 이 직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로마 황제에 대해서 정말 한결같은 충성심을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로마 제국을 향한 애국심이 인정받아야지만이 이 직급에 올라갈 수가 있었고, 또 무엇보다 전투력을, 정말 작전을 잘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받을 수 있었고,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잘 이끌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이 직책을 얻을 수 있었고, 적어도 군생활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된 유능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직책이 백부장이다 보니까 이 당시에 백부장들의 자긍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도 자긍심이 대단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야, 갖추고 있는 자라,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백부장의 직급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6장에서는 가난한 자, 줄인 자, 그리고 우는 자를 소개해줬다면,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는 이 백부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 갖춘 자, 강한 자, 이 백부장을 보여주면서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사람들과 정반대로 대비된 이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적으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자, 소유도 있어요, 직급도 있어요, 인정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낸 거예요. 왜? 자기 종을 제발 좀 치료해달라고.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다 갖추고 있어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모든 걸 다 소유해도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아무리 세상적으로 모든 걸 다 갖추고 최고 자리에 있어도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백부장의 이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돌아오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됐을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은, 주님, 저는 주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 필요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저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 순전한 고백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백부장이라도 예수님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백부장은 예수님이 구원자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구원자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능력자고 치료자고 인도자가 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 종 좀 제발 좀 치료해달라고 오늘 사람을 오래 절실하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눈을 열어 우리 주변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럼 누구를 보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는 걸로 만족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그런 눈을 열려 보십시오. 내 부모님, 내 형제, 또 내 이웃, 내 친구들 중에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예수님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 주님 품으로 우리가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 때 우리가 그 영혼들의 이름을, 태신자 작성의 이름을 적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5개월 후에 행복 축제 때 그 영혼들이 정말로 주님의 전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꼭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수원자에게는 영혼 구원을 하는 이 사역,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주님은 이 백부장이라는 한 사람을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델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어떻게 새로워져야 될 것인지,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롭게 변화될 것인지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주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지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을 사람답게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부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람을 사람답게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우리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2000년 전 이 성경의 배경인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어느 정도 익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당시는 여러분 종을 많이 부렸죠, 주인들이. 왜냐하면 노예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노예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노예시장에서 종을 사다가 내 밑에서 종을 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종들이 있었고 종들이 일하다가 아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은 아픈가 보다 하고, 그래서 아파서 시름시름 앓고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시대예요.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노예시장 가서 또 다른 건강한 노예를 사와서 종으로 부리면 되는 거, 이것이 이 당시 사회의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라는 주인은 자기 수하에 있는 종이 아프니까 이 종을 그냥 놔두지 않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제발 좀 저희 집에 오셔서 이 종 좀 치료해달라고 오늘 절실하게 간청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수년 전에 청년 사역을 했을 때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얘들아, 야, 도대체 이 백부장은 이 종하고 도대체 어떤 그 관계였길래 이렇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 종의 병을 좀 낫게 하려고, 이 병을 좀 살리려고 할까? 왜 이렇게 애타는 마음을 이 백부장은 갖고 있는 것일까? 그 당시에 다른 주인들은 노예시장 가서 그냥 종 사갖고 오면 될 텐데 왜 이 백부장만큼은 이렇게도 자기 종을 아끼고 사랑했을까? 왜 이렇게 살리려고 했을까? 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내가 물어봤더니 그 중에 많은 청년 중에서 한 사람이 그때 이렇게 대답했던 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당연하죠. 그 종 다시 병에서 낫게 해서 또 부려 먹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도 약간 장난기 섞인 말로 했지만은 이 친구가 야, 각박한 직장생활 하는구나, 본인이 상관한테 막 이렇게 불임을 당한다고 생각하나? 그래서 그 청년을 생각하니까 그 각박한 직장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우면서도 저 내심 제가 원했던 대답은 다른 게 있었는데 이 친구가 너무 뜬금없는 대답을 하고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적어도 여기 나온 백부장은 그런 매정한 주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주인은 자기 종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해서라도 이 종을 낫게 하고 싶은, 이 병을 좀 치유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던 그런 주인이었어요. 그야말로 그 피가 따뜻한 피를 소유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소유, 그 사람이 배운 학력, 위치,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사랑했던 사람이 백부장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을 사람답게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백부장이 사람을 사람답게 존중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원인이,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묵상해 보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위하여 사람을 사람답게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속에서 막 사람을 무시할 때도 있고요, 사람을 사람답게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이건 어떤 일을 하건 배우지 못했건 배웠건 그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소유해야 될 주님의 마음임을 이 백부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인데 로마의 백부장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사람답게 존중할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가, 오늘 본문이 좀 힌트를 하나 주는데요,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 종을 좀 치유해달라고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보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부탁을 받아 예수님한테 간 사람들이 유대인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방인이 유대인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 부탁을 받고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이 당시에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과 유대인 장로들의 관계가 그래도 괜찮았구나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부분까지 우리에게 하나 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보니까, 자, 그가 백부장이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 당시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이스라엘 유대인을 사랑하고 또한 유대인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무엇을 지어줬나니? 회당을 건축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다고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거꾸로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은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 유대인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다? 야, 이게 너무 가능한 일인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이라는 단어를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회당이라는 건물은 기본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망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여기저기 포로로 끌려갔던 그 포로지에서 세웠던 건물이 회당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했다. 그런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포로된 장소에서 그래도 예배는 드리지 않겠는가 해서 그들이 지었던 그 건물이 회당이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어떤 감격은 있지만은 여러분, 회당 안에 있는 그들의 민족적인 어떤 그 마음은 뭘까요? 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당을 볼 때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이게 뭐냐? 그러니까 회당을 볼 때마다 그들의 한, 탄식, 애환이 있는 장소가 회당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되어서도 그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땅 곳곳에다가 회당을 세워서 이제 거기서 예배하는 관습이 지금까지, 이 본문, 이 복음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이라는 것은 그들의 한이 들어가 있고 애환이 들어가 있고 탄식이 들어가는 역사가 회당이에요. 근데 이 회당을 누가 지어줬다고요? 이방인이 이 회당을 지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왜 그랬을까? 오늘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 유대인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방인이 유대인을 위하여 회당을 건축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자, 오늘 보세요.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오늘 사람을 사람답게 존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유대인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고요. 개처럼 여겼다고요. 근데 거꾸로 이방인은 유대인을 사랑했대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이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라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념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우리 말은 진영이라는, 정치 진영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사람답게 존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여러분, 최근에 이 한국 교회 안에도 이상하게도, 예전에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을 작동시키기보다는 그 하나님 경외 위에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이념, 진영.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서로 불편해. 이상한 일들이 지금 이 한국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서울 경기권 안에 특정 지역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교회도 있는 거 보니까 비정상적인 교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진영의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사람다움의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인 이 우리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지 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지배를 받습니까? 거기에 작동되면 안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주님은 백부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말씀,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 줄 아니? 내가 너희들 물질을 이만큼 갖고 있으니까, 또 사회적으로 이만큼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이런 인정을 받으니까, 공부를 이만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십자가를 너희들을 위해 졌니? 그거는 너희들의 존재 자체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나는 너희들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지, 너희들이 있고 없음을 가지고, 배우고 안 배우고를 가지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존재 자체를 갖고 내가 사랑했듯이 너희들도 나를 닮아서 너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재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람답게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앞장서시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서 정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존중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이 백부장의 사람 우리 가운데 딱 내세우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좀 이렇게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나를 좀 놀랍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경탄케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그런 신자가 되지 말고 제발 좀 나를 좀 기쁘게 해주고 제발 나를 좀 깜짝깜짝 놀라게 해주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부탁을 받아 예수님께 간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거기 하인이 있습니다. 이 하인이 너무 아픈데 좀 제발 좀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 좀 예수님 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대인 장로들의 말을 듣고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래? 갈게 하면서 바로 이 백부장 집으로 발길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주님이 백부장 집으로 가시기 바로 직전에 바로 이 유대인 장로들로부터 주님이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인가? 자,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해야 돼.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백부장 집에 가셔갖고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신 것이 정말 합당한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 이 당시 사회는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율법의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출신인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발을 들여놓는다? 이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율법을 어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합당치 않은 일임을 예수님도 친히 아셔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는 무조건 그 백부장의 종을 치워가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가장 먼저는 병든 자 치유하는 것, 연약한 자 고치는 것이 주님의 합당한 일임을 당신은 너무 아셨기 때문에 안식일이든 어떤 일인 건 상관없이 주님은 내가 연약한 자를 반드시 고치러 가겠다고 주님 발걸음을 돌리시는 거예요. 또 하나, 왜 그쪽으로 발걸음을 돌리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하고 백부장 지금 만났어요? 아직 안 만났어요? 오늘 본문 끝까지 예수님하고 백부장 안 만나요. 예수님 백부장 안 만난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 백부장을 보셨어요. 뭘 보셨는가? 백부장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보신 거예요. 어떤 믿음인가? 그냥 말씀대로 믿으려는 그의 단순한 믿음, 그의 정말 소박하지만 그 단순한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오늘 내가 그 집으로 가겠다라고 주님이 생각하시고 지금 백부장 집으로 가고 있는데, 자, 거의 당도할 바로 그 전에, 집에 아직 당도 안 했어요. 당도하기 바로 직전에 백부장이 또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오늘 예수님께 이와 같은 말을 전하는데, 주님이 백부장이 전해온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야, 이 친구 믿음이 대단하구나, 너무나 대단하구나 라는 사실을 보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백부장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자, 6절 이하에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다 같이 시작.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이런 보세요. 지금 백부장은 사람을 통해서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안에 들어오시는 거 저는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저 오시는 거 제가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벌벌 떠는 거예요. 아니, 지금 유대인 장로들도 이 사람은 정말로 이 종을 사랑하는 합당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줬고, 예수님도 그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도 보셔갖고 이 사람 참 합당한 사람이가 라고 생각해서 가려고 하는데, 도리어 백부장은 저는 합당치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딱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대신 오시지 않아도 되니
말씀만 주십시오. 그 말씀만 떨어지면 반드시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깜짝 놀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은 말씀 하나면 모든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 하나면 종이병이 치료되고, 말씀 하나면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은 지금 말씀에 굶주린 자, 말씀에 줄인 자, 말씀에 목마른 자야.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에 대해서 절대 신뢰하는 자임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절대 신뢰하고 있는 자인지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온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정도의 믿음이라는 거, 어느 정도 믿음인가?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백부장이 사람을 통해서 보내서 말하는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 저도요 어떤 윗사람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상관이 저에게 명령하면 저 그대로 수행합니다. 복종합니다. 그리고 저도 밑에 수하에 많은 병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병사들도 제가 명령하면 그 명령에 다 복종합니다.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하라고 하면 합니다. 왜요? 저를 신뢰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만 떨어지면, 예수님의 말씀의 명령만 떨어지면 저는 내 종의 병이 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깜짝 놀라셔갖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오늘 9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뒷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깜짝 놀라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와, 예수님이 이 사람 믿음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근데 사람을 통해 전해온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표현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이만한 사람의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딱 내세우는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을 내세워갖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범이라고 내세우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의 신앙의 모범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부끄러우겠어요. 아니, 자신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신앙의 모범이 아니라 이런 이방인이 신앙의 모범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어요. 이런,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실 텐데, 하나님 만약에 수원제일교회 안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라고 한 사람이 30년, 40년, 50년 믿은 사람이 아니라 얼마 전에 예수 영접한 초신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지금 그런 형국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됐지, 예수 믿는 거 이 정도면 됐지라는 안동원 가지고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은 도리어 내가 아니라, 목사인 제가 아니라 지금 얼마 전에 예수님 믿었고 그렇게 순수하게 살고 있는 그 초신자를 향해서 수원제일교회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와, 나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예수님은 율법을 철통같이 지키는 유대인이 아니라 왜 이방인인 백부장을 들어 세우셔서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건 너무 잘하는 일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거, 본인들이 행하는 것을 통해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요. 내가 했다, 내가 다 한 것이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절대 신뢰하는 바로 이 모습이 진짜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로 말하면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에 서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경탄케 할 만한 믿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뭘 보고 놀라하시는 거예요? 우리 헌신 많이 하는 거?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자기 드러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의를 드러내 보십시오, 그건 믿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믿는 것.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51%의 가능성을 보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죠. 49%는 그래도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51%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의 사역은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은 뭔가 가능성을 보고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70년 역사 그랬어요. 49%는 애매하고 51%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사역 합시다 라고 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달려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51% 가능성 보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나와 동행하시고 말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절대 신뢰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영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경탄하실 만한, 이렇게 놀라우실 만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의 간절한 소원, 기도의 제목은 자동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워요. 정말 주님이 놀라우실 만한 믿음만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간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자동응답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보게 돼요. 자, 오늘 그것이 마지막 본문 말씀이죠.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놀랄 만한 믿음, 경탄하실 만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 그 종은 자동적으로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간 이 백부장 얼마나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너무 기뻤겠죠? 그리고 그 종도 마찬가지겠죠. 아버지 같은 그 백부장 품에 안겨갖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감격의 눈물을 흘렸겠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야말로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실상이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목도된 기적의 현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계속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그 백부장이 갖고 있었던 절실함, 그 간절함, 그 절실함과 그리고 그의 사람다움에 대한 존중,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경탄하게 하는, 예수님을 놀랍게 여기는 바로 그것을 통하여 이와 같은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상태이십니까? 그래, 이만하면 됐지 라는 안도감에 젖어서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믿으면 되지, 나처럼 이 정도 하면 되지 라는 것에 안주해 있었는데, 그래 본인들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범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도리어 이방인인 백부장을 신앙의 모범으로 내세우고 있는 모습 보면서 우리 지금 믿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제가 다시 이 백부장의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모습인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람답게 존중할 줄 아는 신앙이 되는 것, 이거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로 주님을 경탄케 해드리는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야, 그래도 수원제일교회는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수원제일교회 그래도 내세울 만한 믿음의 모범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만한 그런 신앙의 모범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